구약 성경 잠언 22장 6절.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에게는 조만간 있어 다가는 축제에 아주 풍성한 선물을, 예배 안 드리는 친구는 있는 것도 빼앗을 거예요. 바른 자세로 엉덩이 뒤로 딱 붙이고. 그렇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어른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어른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일학교만 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연희도 있고 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들이 주장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녀 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조금만, 오늘 하루만큼은 맞춰주셔서 함께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또 여러분도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사님들 가정이 아마 어버이날이 있고 아이들이 단기 방학을 해서 아마 시골에 내려가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연락을 받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 따라서 가는데, 우리 주일학교의 특징은 지금 여기 다현이, 하연이 빼놓고, 다현이, 하연이, 예슬이, 하연 빼놓고 나머지가 다 부모님이 교회를 아직은 안 다니시는 가정이에요. 그래도 이 아이들, 정민이, 아까 차례경례 탄 정민이 같은 경우는 자기 결혼해서 우리 집에 나오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심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꿈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에 하연이가 자전거를 이제 타는데, 원래 보조바퀴를 달았는데 이번에 뛰었어요. 자기는 두 발로 타겠다고. 근데 뛰니까 누가 힘들게 해요? 아빠. 목사님이 힘들어요. 이게 보조바퀴가 있을 때 자전거가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조바퀴 뛰니까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아직 못하니까. 처음에 다 넘어져요. 자. 저도 처음에 내가 엄청 넘어져요. 그래요. 아는 얘기 나왔죠? 아는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모르는 얘기 할 거니까 잘 들어요. 필요했어요. 자전거를 타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중심이죠.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중심을 못 잡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보조바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조바퀴만 달려있다고 자전거가 가느냐? 아니요. 페달을 굴려야 돼요. 그죠? 페달을 굴리면 그냥 가느냐? 그럼 논으로도 가고 밭으로도 가고 도로로도 가잖아. 뭘 돌려야 돼요? 그냥 눈으로 가요. 이렇게 핸들을 돌려야 돼요. 그럼 핸들만 돌리면 되느냐? 아니에요. 길에는 사람들도 다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랑따랑도 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막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브레이크 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그냥 고장나서 자, 그래서 어떤 길을 달리면 형아들, 중학교, 고등학교 형아들은 이렇게 두 손 놓고 타는 형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전거 타면서 두 손으로 컵라면을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래야 되겠다. 처음부터 자전거를 그렇게 탈 수 있느냐? 아니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져서 까지기도 하고 부딪혀서 멍들기도 하면서 자전거를 배우는 거예요. 처음엔 4발, 그 다음엔 보조바퀴 떼고, 이것이 순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움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전하게 돌봐주고 붙잡아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전거를 막무가내로 배우지만 독일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전거 교통교육이라는 걸 배워요. 수업으로 배워요. 공부 시간에. 자전거 교통교육하고 수영을 의무적으로 배운다 그래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 걸 그냥 무조건 타느냐? 아니요. 4학년이 되면 자전거 타기 자격증을 땁니다. 이거가 없으면 자전거를 못 타요. 독일은.
그러면 타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우냐면 안전하게 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는 자전거만 다녀요?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뭐 동물들도 다니고 뭐 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다닐 때 안전하게 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교통신호를 지키는 방법, 또 위험한 일이 닥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자격증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뭐냐, 도로 주행 규칙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그것을 잘 지키면서 타느냐 아느냐를 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 타는 것을 연습한다면, 도로 주행 규칙을 배운다면 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동차 면허증을 딸 때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법규를 지키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교통법규가 중요하냐? 이거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안전과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위험이라는 거예요. 위험은 왜 위험하다고 말할까요? 막 운전이나 이런 거 교통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교통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게 다치는 거예요.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이라고 하는 건 말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말에는 사망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안전하고, 법을 지켜야 안전한 가운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른이 되고, 우리 이미 어른이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규범이 있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안전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뭘 배워요?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3학년 되면 수영을 배워요. 왜냐하면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매년 여름마다 바닷가에서 혹은 강가에서 수영장에서 목숨을 잃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사고 당하지 말라고. 안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자,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따라 볼까요? 생명 얻는 방법을 배우세요. 시작. 반대로 뭐냐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잠언 22장 6절에 나왔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냐? 생명을 잃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잃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생명을 잃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들.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대답해 봅시다. 꼭 배워보고 싶은 거 뭐예요? 한 가지씩. 우리 진혁이. 없어요. 자, 정민이. 비행기 조종? 그래요. 파일럿. 또 배워보고 싶은 거 우리 현이. 축구 배우고 싶고, 또 친구들이 이미 배운 게 다 많아가지고 배우고 싶은 게 없어요. 우리 그래도 연로하시지만 우리 어른들 그래도 아직 배워보고 싶은 게 있다고 장로님 혹시 있으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듯이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곧 시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새벽날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키우다 보니 어른들은 꿈을 많이 포기했어요. 어느 광고에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당신이 살 수 있는 날 1년과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이 살 날 1년과 5년. 5억. 5년이 아니라 5억. 1년과 5억. 그때는 부모님들은 다 뭘 선택했냐면 내가 1년 살아서 더 1년 더 살아서 무엇 하느냐? 5억을 선택하겠다. 왜? 내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것을 보는 학생들이 막 울더라고요. 아빠가 무능한 게 아니었어요. 아빠가 게으른 게 아니었어요. 아빠가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느라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배우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고 묻는다고 하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고 뭐 발레를 가르치고 있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고 어른들이 갖고 싶은 것들 포기하면서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사주고 예쁜 옷을 사주고 신고 있는 신발을 사주고 여러분의 장난감을 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전에 다른 거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 먼저 하자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 따라합시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거 뭐냐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 그걸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교유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하나님 교유하는 거 가르칩니까? 아니요. 학원에서 하나님 교유하는 거 가르칩니까? 아니요. 아직도 학교에서는 세상은 진화로 되어졌다고 가르쳐요. 세상은 성경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 하나님 교유하는 법을 오직 교회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아이들에게 행할 일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배워야 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만 고백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서 매일 하루 24시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보다 먹고 사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보다는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먼저 꼭 그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잠언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뭐를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의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뭘?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경외하지 못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가 너무나 먹고 싶고 먹기 좋게 생겼고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근데 따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주의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지라도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내가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일요일날 놀이동산에 놀러가거나 바닷가에 놀러가거나 산에 놀러가면 더 좋겠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뭐 해야 되겠지? 예배해야겠지. 예배해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쳤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는 고스란히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대물림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 고스란히 대물림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대로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다고 하면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곳에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시간 내서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배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실패한 그대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자, 지금 말해본 사람을 욕하는 건 누굴 욕하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그를 놀리는 건 누굴 놀리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도 존경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걸 두려워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워서 구별됐어요. 공부 잘하니까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기쁘게 여겨서 야, 안되겠다. 내가 내 음식으로, 왕이 먹는 음식으로 얘네들을 먹여라. 근데 다니엘은 생각했어요. 다니엘은 마음에 결정했어요. 뭐요? 나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왕의 진미랄지라도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작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해버려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주는 거 먹어. 안 먹어요. 어른이 주는데 안 먹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주는 걸 안 먹는 것도 무서운데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보다 누굴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 TV 보지 마세요. 흉내내지 말아야 돼. 흉내내지 마세요. 다현이 아이가 TV에 나오면 맨날 춤추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빠는 저렇게 춤추는 거 싫다. 왜냐하면 춤이 너무 야합니다. 노래도 가사를 보면 여러분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좋으니까 보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더럽히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시는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건전한 드라마가 거의 없습니다. 다 이상하게 꼬였어요. 다 우리를 잘못 생각하게 합니다. 동성애를 막 지지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잘못된 생각들을 별거 아니게 취급하는 것들이 사람 때리는 것, 훔치는 것 이런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생각하게 여기끔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어른들조차도 그런 더럽히지 않는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언어, 쓰는 언어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욕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비판하는 말들 아이들이 배워요. 어떤 아이가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말들을 아무렇게나 그냥 뱉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어른들에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이런 말 많이 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때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른들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뭔 말이에요? 뭔 소리예요? 이건 굉장히 버릇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말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더럽혀지고 있고 여러분의 귀가 더럽혀지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앞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건 없어요. 요셉은요 옷을 벗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 도망간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것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거나 상대를 저주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하듯 주님의 일을 하듯 주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면 호소하잖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이 배워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언제요? 왜 그런 말 하지 어른들이? 머리 크면 듣지 않는다. 다 커서 신앙생활이요? 못합니다.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요. 지금 보세요. 시집가도 나온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시집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시집가서 나올 애들 있잖아요. 저 시집가면 나올게요. 그 친구들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가르쳐야 어떻게 되냐고요?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어릴 때부터 배우면 자연스러운데 커서 배우면 생각할 게 많고 판단할 게 많고 비교할 게 많다 보니 복잡해져서 나오기 귀찮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막 열심히 촬영이 나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놀러 가자고 하는데도 아이들은 예배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도 너 교회 좀 가라 그래도 아 싫어요 오늘 놀러 갈래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자녀 외에 다 교회 안 다녀요 부모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교회 나게 됐다고 이 연휴 기간에도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핑크색 모자 쓴 애는 김장하러 갔는데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김장하고 새벽에 오고 막 그래요. 놀러 가자 그러면 아빠가 야 캠핑 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안 간다고 왜 안 가냐 교회 간다 그래서 아빠가 교회 찾아와서 애원하시더라고요. 아 자기는 좀 쉬는 날 애들이랑 캠핑 가고 싶은데 애들이 교회 간다고 해서 여기 세 남매가 있어요. 진이네.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니 이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늙어서까지 계속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직은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장로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권사님 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불교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왜 아직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이 마땅히 행할 길을 마지막 날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마땅히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하는 일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전에 진지하게 그런 회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나와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모이면 한 17명, 18명 되거든요. 근데 어른 사람들은 물어봐요. 교회 많이 부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 했습니다. 몇 명 모여요. 그 몇 명에 아이들은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다 모이면 한 20명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도 자녀들도 안 됩니다. 교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15명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11시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까? 사실은 더 전도를 안 한 이유가 교사가 없기 때문에 더 데리고 와도 섬길 수가 없어서 이 역할을 얻은 것도 주일학교 애들이 머물 공간이 없어서 역할을 얻은 거예요. 여유 있어서 얻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얻은 거예요. 근데 공간을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와도 문제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사실은 전도를 쉬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수급할 방법이 없으세요? 공간이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 트고 여기 업고 하면서 다시 주일학교들 막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들이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들이겠어요. 어른들은 많은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가르치는 그대로 행합니다. 가르치는 그대로. 나와서 율동하라면 율동하고 나와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배우면 말씀 배우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반드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아이들을 섬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배우죠. 그럼 말로만 가르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더니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아침에 운동을, 저녁에 이렇게 초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다리 떴더래요. 근데 앞에 애기 엄마하고 아주 한 5살, 6살 되는 아이가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뒤따라서 이렇게 막 빠르게 걷고 있는데 그 엄마가 아이에게 아이를 대화하면서 엄마 달 좀 봐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그랬더니 아이고 엄마는 달을 보면 무슨 노래가 생각나요? 물어봤대요. 그럼 여러분 달 하면 무슨 노래가 생각납니까? 그건 별이고 달 어? 무슨 달? 그 뒤에서 목사님은 달 하면 무조건 그거 뭐죠? 어떻게 부르죠? 근데 뭐 노래 생각하면 목사님이 당연히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에 됐던 날 남산이 예뻤지. 근데 엄마가 한참 고민하더니 엄마는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이걸 불러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이것이 교육이구나. 이제 아이는 밤마다 달 보면 무슨 노래 생각하겠어요? 달아 밝은 달아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도 어려운 일 있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 모범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은이는 거기 선생님한테 가. 아니야? 거기 앉아있을 거예요?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문자 보내고 있으면 아이들도 문자 보냅니다.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주부에 있는 오타 찾고 있으면 아이들도 그럽니다. 어른들이 무슨 상황 가운데 한숨 쉬면 아이들도 한숨 쉽니다. 다행히 학교 갔다 오면 요즘 가끔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뭘 한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혹 그러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부모나 어른들에게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이 언어가 누구에게 배워지겠어요? 부모에게 대화해서 배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들어야 아이들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씩 배워나갈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 아이들, 우리 여기 아까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여기 율동에 있던 아이가 있잖아요. 몇 살 때 왔죠? 3살 때 왔나요? 4살 때 왔나요? 나은이가 몇 살 때 왔어요? 3살. 기저귀 차고. 그리고 특별한 일 없으면 빠지는 날이 없어요. 기저귀 차고 와가지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막 어느 날은 똥 싼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메고 있다. 집안한테 풀어주고. 그랬던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6살 돼요. 이제 내일 모레면 초등학교 갑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율동 제일 열심히 합니다. 기도 제일 열심히 하고요. 하여튼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안 빠져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력이 없어서 성명학교 여름마늘 날 했더니 애들이 겨울도 해야 된다고 겨울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 작년 겨울에 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어디로 갈까 막 했는데 교회에서 해야 된대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우리 어른들은 여기가 뭐 입구도 좁고 뭐 불편하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우리 아이들 그런 불편함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이곳에 서서 예배드리는 줄 아는데 어른들이 불평하고 어른들이 원망하고 어른들이 불편해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노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이 먼저 행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여러분이 먼저 행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배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다현이 하인이는 다른 아이들이 어쩔 줄 모르지만 방학하면 제가 새벽에도 데리고 다니려고 해요. 방학하면 깨워서 데리고 다니고. 아빠 따라하기 싫으냐? 기도는요 봐야 늡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도 조카들 보니까 조카들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할 때 조카들 저희 매형이 다 안고 업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 다니니까 어려울 거예요. 방학 때는 특별히 할 일 없으니까 갔다 와서 하루 종일 자더라도 새벽 기도는 한번 데리고 다니볼까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쉽지 않을 거예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단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모범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것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어른들은 모범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은 겸손하게 또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주일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고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장난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하고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이것보다 다른 일이 우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어른 여러분 반드시 생명에 이를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그 길에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